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식의 좁은 길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신지학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장. 몸, 혼, 영의 본질을 받고 그 각각의 세계를 받고 그것과의 관계를 받고 그곳에서 가면 볼 수 있는 아우라 그런 걸 받고 중간에 세계를 말하기 전에 재생과 운명이라고 해서 법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슈타이너가. 자, 그것이 이론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식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인식, 그것의 사고를 통해서 이 좁은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초감각 세계를 향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슈타이너가 설명을 하려고 애를 무진장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읽어 가시면서. 자, 인식의 좁은 길, 뭐 황금의 계단, 침묵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만나러 가는 길, 천부경으로 말하면 이치가 풀어졌을 때 내가 그곳을 다시 바라보고 가는 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으로 역행하여 내가 그곳으로 원시 반본하는 길, 또는 궁을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 또는 지금 내가 살아생전의 천부경판을 돌려서 내가 정말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도 본서에서 언급된 영학적 인식 내용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사고. 이것만 있으면. 이 저서 속에 시도된 논술 방식은 고차원 세계의 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고차원 세계로 이르는 길의 어떤 그 사상에 대한 모습들을 나열해 놓고 있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겸력 능력을 얻은 첫걸음은 이러한 사상상을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상, 모습, 가르침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의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며 사고에서 출발할 때만이 자신이 걸어가는 인식의 좁은 길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스로.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지식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충분히 알아. 나는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아. 착각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토대로 스스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것은 계단 맨 밑바닥에 그 발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단을 한 걸음 올라서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공부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상향시켜 놨죠, 저희가. 깨달으면 끝이 아니다. 우주적 섭리, 우섭을 알고 나는 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처음으로 고차적 세계의 사상의 상에 접한 그의 오성에게 그것이 비록 영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확인될 수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무익하지 않다. 헛수고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이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필요 없죠. 이런 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곳이에요. 본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전 생각에, 이생의 본전 생각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용기를 계속 흥정하고 있으면서 본전 생각. 왜냐하면 오성에 부여된 사고 내용은
그의 사상세계에 속해 작용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물질문명, 물질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습득되어 있는 것은 혼의 세계 정중앙에 있는 슈타이너가 말하는 오성혼 세계를 거쳐서 의식혼으로 해가지고 영적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 오성혼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정보력의 힘, 깨달음의 정보에 근저에 깔린 그 힘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거죠. 이 힘은 그의 내면에 작용하여 잠들어 있는 소절을 눈뜨게 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상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 진짜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필요 없어. 뭐 영적인 세상 웃기고 있네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그게 더 쓸데없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저도 완전히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데 세상을 접하고 이치를 만나고 나니 도대체 그런 근저의 세상들은 지금 깔려있는 세상들은 도대체 왜 태어났냔 말이에요. 이 현상은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살 필요가 없죠. 죽어버리면 끝나고 리셋돼서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절대.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사고 내용 속에서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밖에 보지 않는다. 진짜가 아닌 가짜만 가지고 환상만 가지고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사상의 근저에 살아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근저에 그 힘이 존재하고 있다. 영시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고 내용이 전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전해 듣는 사람의 인식력을 꽃피우는 싹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씨앗을 다 심어드리기 위함이죠. 그것들이 언젠간 꽃을 피우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서 계속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차적 인식을 위한 사고 작업을 경멸하고 사고 위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사고야말로 감각세계의 능력 가운데서 최고의 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지금 이 사고라는 것이 저차원적인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 물질 안에서의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영적 사고라는 거죠. 영적 사고를 통해서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해서 무에 닿게끔 하는 것. 초감각적 세계, 그것도 무주 세상보다는 하위 차원이에요. 우주 섭리 안에서도 초감각적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주 섭리만 벗어나도 초감각적 세계는 물론 있고 무주 세상에는 이치의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초감각적 세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초감각적 세계가 포함된 근저의 바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로 간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고차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학의 고차적 인식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선 다른 사람의 인식에서 배우라고 말해야 한다. 이게 선지자, 스승, 선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질로 본다면 어떤 신선분이 될 수도 있고 도통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영역을 받으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내린 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말 근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에 빠지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스승이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쇼나 하고 있고 무슨 도술이나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장사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되는데. 나와 같은 세상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차라리 나은 거죠.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지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깨달음의 스승, 진정한 의미로서의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물로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각자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일단은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반대죠.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알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인식의 첫걸음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물질 문명의 그 가득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 어쨌든 일단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운삼사성의 깨달음의 위치로 봤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운삼사성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고 깨진 것도 보고 그곳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기초적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종교사상, 철학, 과학, 물질 문명들을 다 두루두루 자기가 아는 만큼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운삼사성. 그리고 내가 환 오자리에 딱 앉아야지 그 지식을 정확히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서는 깨진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운삼다성이라고 하는 것도 환오까지도 깨달음의 과정으로도 천부경이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포인트로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를 지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왜 물질의 천부경 해석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천부경 재해석하는 천부경도 물리적인 이치는 그냥 자명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가지고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짝수 자리의 물질혁명과 동시에 같이 정신혁명 영성혁명, 신성혁명을 바로 일으켜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죠. 이해하실 거예요. 육방세가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깨진 진리 세상을 잘 봐서 오해 자리를 다시 앉고 그리고 안 보이는 방향을 하나 더 열어서 7의 자리를 영성의 힘으로 앉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미 이것도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초반 강의 때 말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기는 얼렁 앉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9의 자리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리가. 그래서 이것이 3월을 바로 보는 지식의 자리라면 물질력이 그득한 우주 섭리를 아는 자리라면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초감각적 세계의 깨달음을 얻는 7의 자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 7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깨달은 착한 노예들 양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7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우주 섭리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창조력이 부족한 거예요. 창조력. 용기 내어 창조하는 힘이 부족하다. 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재로 앉으면 10, 무, 영 하면서 바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7의 자리에서 지식장사, 뭐 깨달음의 어떤 감동, 세상과의 일체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늦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신성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신임을 정말 자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신임을. 자, 그래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그가 여기는 읽었고 그렇다면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혀 아니죠. 이건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깨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쇼가 있다. 그러면 이분의 가르침을 제가 몇 가지 보아하니 굉장히 자명한 소리가 많아요. 굉장히 자명한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깨지겠죠. 물질력이 자꾸 붙으니까, 들러붙으니까. 지금 이런 거로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자기는 그런 줄 몰라요. 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본인은 몰라요, 그걸.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깨달음의 자리가 7의 자리에서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력은 이미 7의 자리, 9의 자리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음양의 이치로서 거기까지 다 있다. 내가 창조해내지 않으면 9의 자리 가서 내가 다시 나가겠다는 소원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위험한 자리예요. 그냥 이런 자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면 되죠. 가르침은 자명한데 실제로 똥망대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나왔는데 물질력에 확 하고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집단 섹스를 하고 있고 약을 하고 있고 서로 실제로 막 죽이고 있고 약을 막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어. 가르침은 너무 자명한데. 그리고 점점 새가 커지니까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돈 되는 거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막 붙고 거기서 슬슬 마약 뿌리고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나? 못 버티죠. 그러니까 망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쇼의 큰 깨달음이 있는 선지자적 능력과는 이 물질력이 붙어버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무슨 힘이 없어서? 구의 자리 설정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선생님들 제가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슈타이너의 지금 이런 인식의 좁은 길에서 제가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쨌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력이 붙기 시작하면 깨지겠지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 편견 없는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가자면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 영적 세상이 있대. 이쪽에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데 웬만큼 배우시는 분들이 이 세상을 알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적 세상이 있어. 아, 이때. 이거를 일단 믿어요. 믿어. 그런데 바운드리를 보아하니 자기들이 지금 우주 섭리 아닌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견 한 번 더 깨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편견을 한 번 더 깨고 올라와야 된다. 지금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무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거 없는 세상이야. 무슨 이상한 심지어 무슨 개소리야. 저거 무슨 배운 것 같지도 않은 게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제 이러고 마는 거죠. 이러고. 제가 그래서 이전에 깨달은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상황을 제가 보기 때문에 미리 강의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분들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7의 자리가 끝이 아니다. 자기가 9의 자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9의 자리라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용기를 내서 소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화합하려고 노력하지 자기 철옹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돈만 긁어 모은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짓은. 그들도 한번 편견을 더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식의 편견 마찬가지예요. 수, 한글, 한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분들 그게 끝이고 그게 우주섭리의 정수긴 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제발. 공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제발 그것을 버리고 진짜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해서 그곳에 닿자. 제발. 진짜는 놓치고 그런 데만 갈 거냔 말이에요. 이치는 자명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실제로 해야죠. 왜 그걸 못 버려? 그 편견들을 왜 못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지가 않아요.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싹 버려버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시는 게 싹 버려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배움이 없어질 것 같이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배움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견고해진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절대. 진정한 영학자는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삐뚤어진 거예요. 이제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삐뚤어지죠. 그는 늘 나는 영적 존재 영역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체험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내용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깨달음이 너무 크다고 제 선생님이 추천을 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칠판에다가 분필을 탁 점을 하나 찍더니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체가 없어요. 이치에 대한. 그냥 자기는 전에 뭐 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밀이니까 어디에서 이 내용 발설하지 마라. 무슨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해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제가 배우는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왔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고 나서 삼매가 뭐고 선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강사님이 보시는 이 공간, 이 교실 안에 점은 몇 개 찍으실 수 있습니까? 이 공간 안에는 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면하시더라고. 그냥 질문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질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부경 하시는 분들이 지금 흔하게 깨달았다고 지금 와 대단해 하시는 분들의 이 깨달음의 수준을 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수준.
여기서 조금 자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건데 그분들은 많이 쳐줘봤자 7의 자리라는 거예요. 7의 자리. 많이 쳐줘야 7의 자리다. 자, 그 편견과 착각의 지식의 미로 벗어나셔야 돼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체험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 사람의 사고 내용 속에 침투시킨다. 서서히 막 그런 사건, 사고들, 내가 겪었던 무슨 막 체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죠. 막 회로판을 그리면서 막 영적으로 저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 그게 전부인 양. 도대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발전을 위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도 은과 양처럼 잘못 풀어지면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잘못된 건데 이게 잘 풀어지면 전부 다 맞는 이야기인 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한 내용을 동무들에게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깨진 세상 안,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깨진 진리 세상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거기서 자기가 전부인 양 떠들어봤자 깨달은 착한 노예만 양산한다. 이런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 그럼 너도 그 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죽을 때 증명이 되니까 한번 죽을 때 보세요. 지금 공부 많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도 많고 만약에 공부도 많이 됐어. 그분들 도대체 편견 없애지 않고 그럼 너도 똑같잖아. 너는 뭐가 달라?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으면 그나마 성철 스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100% 그분들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그러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지켜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할 테니까.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혼계와 연계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우리 혼에 내재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슈타이너가 그동안 설명했던 모모령에 대한 이해를 자명하게 가져라.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혼 깊이에서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에서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혼의 깊이에서 이끌어낸 것 또한 볼 수 있다. 인식의 좁은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이런 관찰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요? 학습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습이. 이게 구구단은 수학의 원리를 잘 몰라도 구구단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수학에 도움이 되듯이 이런 인지들을 그냥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그러하게 영적인 세상에 여러분이 닿는 거죠. 지금 교육이 그러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의 99.99999% 물질 문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이죠. 다. 사상철학, 종교, 심리학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그분들이 여기에 다 할까요? 대학 졸업해서 어떻게 안정한 직장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폼되면서 강의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뒤늦게 알아서 연세가 드시고 나서 다시 오시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올바른 영적 관찰은 편견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마음속에 이해하는 힘을 눈뜨게 해줄 것이다. 이 올바른 영적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관찰. 일단 관찰하는 것. 주제자적 입장에서 관찰자적 시점이 있는 것은 맞는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 관은 있기 때문에 관찰하죠. 그리고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고 이해하면서 측정하면서 요리조리 살피면서 분석해내는 것도 포함인 거죠. 그게 운삼자성, 깨달음의 운삼자성의 역할. 지식도 습득하고 물질력도 습득하고 깨달음도 습득하고 음양의 이치도 습득하고 몸의 건강도 습득하고 이러면서 근저에 여러분들의 자질들을 갖춰 나가서 오해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첫걸음. 내면의 무의식적 지식이 타인이 발견한 영적 사실에 반응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생에 여러분들이 갑갑하고 안 풀리고 나는 왜 자꾸 안 닿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발심조차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거 무의식적으로 지식에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쌓인다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고 막 안 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 여러분들 귀에 뇌에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친 것 같지만 영적 정보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믿어라. 그렇게 축적된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정보는 타인이 발견한 영적 사실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두 명씩 반응하는 게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반응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반응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정상적인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작용이다. 그러니까 동무라고 제가 표현하죠. 동무, 동무. 평등한 수평적 위치에서 각기 다른 색으로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스승, 선지자, 선생의 역할이 필요하죠. 배움이 있어야 하나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배운 것을 계속 축적시켜 놓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지식이 바탕에 깔리면서 타인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무언가 얘기할 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연계를 인식하는 데는 수상적인 신비적 침잠보다 건전한 상식이 훨씬 더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이제 슈타이너가 또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혼을. 막 이 수상한 신비적인 막 빛, 도통, 막 술수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더 아니다. 그런 거 깨지기 십상이니까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 그냥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 그러죠. 지금 이 편견을 가지고 조금 먼저 됐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수상적인 그 신비적 침잠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늪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려 있으면.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저게 맞는데? 이렇게 좀 마음 공부라든가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주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음만 열려 있으면, 천부경 저거? 그런데 천부경 허브에서 말하는 저 천부경 굉장히 쉬운데 저게 자명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이 훨씬 더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건전한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연구 성과보다도 신비적 칭찬으로 얻는 성과를 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다. 도통, 술수, 막 예언, 예지 막 이런 거. 유튜브에 뭐가 그렇게 떠도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떠도는 것은 이제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 나오는 것 그런 것들 믿을 것이 못 된다. 여러분들이 이쪽 편이고 이쪽 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든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질까요? 전혀 안 나아져요. 전혀. 이 사실을 알란 말이에요. 제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걸 선택하면 좀 나아지겠지? 필요상 선택할 수 있으나 그게 진정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이쪽이라고 해서 뭐 어깨 뻗대지 말고 그러란 말이죠. 여든 야든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고차적 인식 능력을 획득하려 할 때 신중하게 사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신중하게 사고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사고. 신중하게 사고. 막 어렵게 막 내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신중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 우의 자리를 앉아서 깨진 진리 세상,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지금은, 2021년은.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진리 강의를 한 거죠. 진리 강의. 진리 그거 깨졌다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거리고 진리는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놓으면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 세상에 탁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는 깨졌다고 확 하고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 위에 섭리도 지금 깨졌는데
섭리도 깨졌는데 확 끌어내려야죠. 진짜 깨졌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 도리도 지금 말장난을 치면서 엄청 깨트리고 있죠. 도리도. 노자 도덕경 1장조차도 자명하게 해석을 못하면서 그 말장난들. 도대체 노자의 도덕경 1장을 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장이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천부경의 이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우주적 이치예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면 되죠. 근데 그런 해석은 다 없고 도는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니 벌써부터 이러면은 그게 무슨 노자의 무슨 몇 장을 81장을 해석하든 이게 뭐가 돼요? 뭐가 다 물질 아니지 물질. 뒤에는 뻔하죠. 뭐 세상에 정치할 땐 이렇게 해라. 뭐 누굴 다스릴 땐 이렇게 해라. 깨달으면 이런 걸 주해라. 자연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칠해절에 앉았어. 우와 깨달았어. 도덕경의 일장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우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그냥 우주다. 어쨌든 그런 신중한 사고는 배운 사람일수록 더 해야 돼요. 이게 편견 없애버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아, 남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닌가? 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저 이야기 한번 진짜 들어볼까? 이런 마음. 오늘날 견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고 굴욕적인 사고 작업을 경시하고 있기에 이런 점을 더욱더 강조해 두고 싶다. 슈타이너 시대 때도 이제 이런 걸 말하죠. 게다가 상대가 누구예요?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동양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실은.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약간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막 굉장히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얌전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이쁜 말 해야 되고 막 남 욕하면 안 되고 흥분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2021년에 금욕해야 돼. 내 막 가정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절에 안 들어가면 못 깨달을 것 같아.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들어가가지고 계속 성령 내리는 것만 기다리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거 다 잘못됐다. 슈타이너가 지금 다시 태어나면 그런 거 보겠죠, 바로.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정말 필요했는데 지금에 와보니 더군다나 동양 한국 와 보니 이런 거 이게 더 오히려 더 깨졌네. 이거 완전 다 깨졌네, 오히려. 그럼 반대지. 그렇다는 거죠. 그거 이제 양쪽으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나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사고, 감각, 감정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에오랑 비교하자면 이게 이제 존재에 대비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존재감에 대비되는 거죠. 존재감. 존재성과 존재감에 대한 구분을 사고와 감정, 감각 이런 데 놓는 거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의식혼 위의 차원의 사고를 말할 것이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성혼 아래, 감각혼 아래의 세상, 물질력이 붙어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의 가르침대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고 생활에 정진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견자가 될 수 없다고 슈타이너가 단언하죠. 영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식 세상에 끄달리고 있는 그 우주 섭리 안의 노름도 다 감각, 감정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지식이. 이 이치가, 우주의 섭리가 이미 그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편견을 깨버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우주 이치가 최고야라는 생각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버려야 된다. 어떤 종류의 내적 나태가 부당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덕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비슷하죠. 내적 나태. 예를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됐는데 거기서 멈춰. 지금 선생님들처럼 거기서 그냥 멈춰. 혹은 지식 안에서 그냥 여기서 새로운 지식만 계속 파. 그거 나태한 거예요. 나태한 거. 새로운 지식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도 그건 나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치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부당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덕성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들의 작업에 자기가 말려든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 여러분 선생님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제발 멈춰라. 그들이 이런 안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 쓸데없는 사변 등의 경멸적인 언어를 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무의미하고 추상적인 사변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슈타이너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진짜 물질 문명에 그냥 묻어있는 사람들, 감각, 정말로 감각, 감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몇 차원 더 높이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추상적인 사변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거 쓸데없는 거야. 뭘 그런 세상을 얘기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세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 깨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제 말은 추가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보다 몇 단계 위에 단계 얘기죠. 지금 2021년 게다가 지금 한국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은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태함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물론 그런 의미의 추상적 사고는 초감각적 인식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 물질력은 대단하다 그 소리예요. 이 감각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의 대표적인데 초감각적 인식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됐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까지 같이 간다는. 물질력 다 그 얘기죠. 살아있는 사고는 초감각적 인식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 살아있는 사고. 물론 사고 작업을 하지 않고 고차적 견역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운 좋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운 좋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사고 작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작업이라는 게. 고차적 경력 능력을 가지려면 사고 작업이라는 게 기초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견역 능력에 필요한 내적 확실성과 부동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오로지 사고뿐이다. 슈터이너가 말하는 영적 사고 이상의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실까 봐. 사고작용이 없으면 제멋대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이미지와 혼의 움직임에 농락당하고 만다.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깨달은 착한 노예, 환상, 빛, 막 이런 거, 체험, 막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끄달리면 그냥 그 사실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거. 그리고 그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는 농락당해서 뇌가 없어졌어. 모르래. 비우래.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래. 사고하지 말래.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 평화는 그렇게 올까요?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얻으신 분들은 그냥 감각의 어떤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평화가 오면 그렇게 못 있는다 그랬죠. 이 평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발벗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죠? 그거 엄청 즐겁고 그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로움이 깨달음의 이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기쁘고 황홀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우주 섭리를 막 깨달을 때는 눈물이 질질 날 정도로 황홀하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과 진정한 의미의 고차적 세계 인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자명한 순서대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진정한 의미의 고차적 세계 인문과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착각하지 말자.